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자녀 교육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죠. 그러나 부모의 그런 바람과 노력과는 달리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OECD 23개국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행복 지수를 측정했습니다. 삶의 만족도, 건강, 소속감, 외로움 등 6개 항목을 측정한 결과 1위가 스페인이 113.6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OECD 23개국 국가의 평균이 96점인데 우리나라는 66점입니다. OECD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아이들이 18.3% 정도고 나는 외롭다 말하는 아이들이 16.7%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것이죠. 행복을 위해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돈으로 바뀌는데 고등학생쯤 되니까 돈이 가족보다 앞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돈이 가족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우리 자녀들의 불행한 현실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자녀 교육이 옳은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교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소위 문제아라고 부르는 그런 가정의 전문가들이 찾아가서 상담하고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아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 가정의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공통점은 그 부모들마다 자신은 아이들을 정말 사랑해서 그렇게 양육을 하고 있었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입장에서의 사랑일 뿐 아이는 그것을 사랑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을 위해서 해준다는 것들이 상당수 아이들을 해롭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부모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아이는 100%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잘 길러보겠다는 마음이야 어느 부모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마음만으로 되지 않는 것이 또한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이 많은 이 시대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 단순히 세상에서 성공한 부자들이 많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약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떠돌아다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라도 없이 이 나라 저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도 그 2000년 동안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2000년 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로 뭉쳐서 나라를 재건한 것이죠. 바로 그러한 유대인의 저력이 다름 아니라 가정교육, 자녀교육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대인의 자녀교육의 핵심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쉐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에 이르는 이 쉐마는 구약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말씀이고 유대인 교육 철학의 근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쉐마는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쉐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쉐마를 외웁니다. 또 자기 전에도 쉐마를 외우고 잠에 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쉐마를 외웁니다. 집에 문설주에도 매주자라는 것이 붙어 있는데 그 매주자 안에 쉐마가 들어있어서 집을 들어오고 나갈 때 쉐마에 입을 맞추며 출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마하고 손목에 달려있는 상자, 테필린이라는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에도 쉐마가 들어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하고 세대가 바뀌고 문화가 달라져도 이 쉐마를 중심으로 하는 자녀 교육만큼은 말씀에 있는 그대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 유대인을 만든 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쉐마 속에 우리의 자녀를 행복한 자녀로 만드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부모된 우리에게 이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부모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한 전문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아동학대 가해자 가운데 친아버지가 41%로 가장 많았고 친어머니가 35%라고 합니다. 친부모에 의해서 학대를 당하는 비율이 무려 80%에 육박합니다.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많은 이유는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자녀 교육이 잘못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면서 자신의 욕구를 아이를 통해 성취하고 아이를 통해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쉐마의 첫 메시지가 하나님의 유일성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선언하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와 내 가정 그리고 내 자녀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주권이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이 전제되어야만 올바른 자녀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기업이라는 단어는 소유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식의 소유권은 부모가 아닌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인 그들을 이 땅에서 부모에게 잠시 동안만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소유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양육권을 주신 것입니다.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져야 부모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레리 크리스텐슨 목사님이 쓰신 그리스도인 가정의 신비라는 책에 보면 부모의 역할을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과의 백성들을 연결해주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부모의 역할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첫째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역할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때로는 부모의 엄한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두려우심도 배웁니다. 때로는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렇게 부모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녀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주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부모의 두 번째 역할은 하나님에게 자녀를 소개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자녀를 소개한다는 것은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어린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스스로 예배할 수 없는 자녀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가 하나님 만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제사장으로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자녀가 신앙과 인격이 성장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때 제사장으로서 부모의 역할을 다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 중에 독특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 자녀는 자기 아빠를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슈퍼맨처럼 여깁니다. 자신이 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을 아빠는 척척 해내고 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아빠를 통해서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하고 놀아주다 보면은 가끔 그 아빠에 대한 신뢰감 때문에 높은 곳에서도 아빠를 향해 몸을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아이하고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아주다가 이제 위험하지 않은 높이에서 아이가 뛰어내리려고 준비를 할 때 아빠가 그 옆에 서 있다가 받아주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휙 돌아서 가버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갑작스런 아빠의 돌발 행동에 충격을 느끼죠. 도대체 아빠가 갑자기 왜 이러나 아빠의 마음을 한번 의심해 보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아빠의 품을 향해서 안아달라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아빠는 아이를 받아두지 않고 외면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아빠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그 충격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항상 절대적으로 의지하였던 아빠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충격을 받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때 아빠가 아들에게 다가가서 차분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사람을 믿지 말아라. 이 아빠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빠를 믿으면 안 된단다. 아빠가 너를 사랑하지만 너를 항상 지켜주지는 못한단다. 네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는 없단다. 어떻게 보면 참 매정해 보이는 교육 방법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는 참 아버지이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가 그 진리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픔을 감수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의 주인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자녀에게도 바르게 가르쳐 줄 때에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자녀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오늘 내 자녀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을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그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면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일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일이나 집안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귀하게 여기고 주일을 쉽게 범한다면 어떻게 그 자녀가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부모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배어나와야 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부모의 입에서 흥얼흥얼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자녀가 성경책은 잘 챙겼는지 공과책은 챙겼는지 관심을 가지고 두 손에 헌금 봉투를 돌려주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에는 두 손으로 드려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보내는 거예요. 예배당 앞에 자녀를 보낼 때 자녀의 눈을 마주 보면서 너는 오늘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자녀를 예배당에 들여보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행동이지만
부모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결정하기 전에 부모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대화가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기에 앞서서 자녀들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자녀가 그런 보물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부모된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을 보고 배우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자녀의 인생에 또 그 후손들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신앙인과 불신앙의 후손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를 위해서 두 사람의 표본 모델을 선정했는데, 한 사람은 프린스턴 대학의 설립자이자 목사인 조나단 에드워즈였고, 또 한 사람은 뉴욕에서 큰 술집을 운영하면서 부자가 된 무신론자 마커스 슐츠라는 사람입니다. 에드워즈는 자녀들을 철저하게 믿음과 사랑으로 가정에서 양육하면서 자신이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훗날 그의 후손들을 5대까지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대학 총장이 12명이었고 교수가 65명이었습니다. 또한 목회자가 100여 명, 의사가 50명, 군 장교가 75명, 법조인이 130명, 공무원이 80명, 부통령이 1명, 그리고 국회의원 4명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마커스 슐츠라는 사람은 가정을 그저 의식주 기능을 하는 정도로만 여기고 집에 들어오는 날도 별로 없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술집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훗날 그의 후손들도 5대까지 조사를 했는데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가 96명, 정신병이나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극빈자가 286명, 매춘부가 65명,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46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가문의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정부가 지출했던 보조금이 약 1억 5천만 달러나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억만금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의 신앙을 물려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사는 그 삶의 가치와 행복을 우리의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지식과 지혜를 가르칠 권한을 학교와 학원에 대부분 위임을 했습니다. 집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TV와 인터넷입니다. 집에 있어도 실질적으로 부모에 의한 교육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다 마주친 부모로부터 아이들이 듣는 것은 교육이라기보다는 잔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부모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문을 닫고 방 안으로 도망갑니다. 그렇게 자녀를 가르칠 권리와 책임을 빼앗긴 오늘날의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교육도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교역자와 교사들이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은 길어야 1시간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30분이 채 되질 않습니다. 그 30분 동안에 교역자와 교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든 우리 자녀들 하나님 자녀 되게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지만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아이들은 다음 주에 올 때는 세상의 자녀가 돼서 돌아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신앙교육이 절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4절과 5절 말씀을 포함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녀에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부모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그 가르침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잘못을 책망할 때에도 부모가 자기 감정이나 화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하고 훈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온전케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유대인의 가정은 대부분 집에 TV와 인터넷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녀가 올바른 신앙과 인격을 갖출 때까지 세상의 쾌락과 범죄를 보여주는 TV 시청 인터넷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유대인의 가정을 보면 부모가 저녁에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엄마는 부엌에서 가족들의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동안 아빠는 자녀들을 거실에 불러 모아놓고 그 거실에서 자녀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화의 주제는 다름 아니라 성경입니다. 그냥 성경은 공부를 하는 딱딱하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격식을 갖춰서 예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학교에서 오늘 무엇을 배웠느냐 그거를 질문을 하면 아이는 자신이 배운 것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과 궁금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을 무엇으로 하냐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경 이야기 그리고 탈무드의 이야기가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줄줄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어설픈 세상 지식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토라와 탈무드를 가지고 예화를 들어가며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부모가 먼저 성경을 알고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내 말씀을 먼저 내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부엌의 식탁과 거실은 자녀에게 성경을 교육하는 학교가 됩니다. 유대인의 부모들은 시간이 날 때면 항상 자녀들에게 이 성경 말씀과 토라와 탈무드를 가르치는 것을 사명으로 여깁니다. 유대인의 교육은 그렇게 가정교육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학교가 없어져도 유대인의 신앙과 민족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아이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을 할 때 부모는 아이에게 이 성경을 선물로 손에 들려주면서 이제는 네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네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렇게 13살이 될 때까지는 신앙교육과 인성교육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 부모가 책임지고 말씀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자녀를 가르치고 훈계할 때에 자녀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행복한 자녀로 양육하는 것은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쉐마의 가르침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에 녹아져서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